안녕하세요.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신명기 16장 10절, 마태복음 4장 4절, 요한복음 6장 55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이 아름다운 맥주 감사절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정말 기뻐요. 밖에는 뜨거운 여름 햇살이 쨍쨍 내리쬐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한 그늘 아래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맥주 감사절, 이 이름만 들어도 뭔가 풍성하고 감사한 마음이 샘솟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절기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왜 이 절기를 지키며 감사해야 하는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마치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정겨운 이야기 속에서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찾아가 봐요. 1. 보릿고개를 넘게 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옛날 옛적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봄이 되면 작년 가을에 걷어들인 쌀은 바닥나고 새로 심은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힘든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배고픔에 허덕이며 산과 들을 헤매고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겨우 허기를 채우던 시절이었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제발 비가 오고 곡식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와 비슷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걱정해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라는 신비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먹으며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답니다. 이 만나는 그들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돌보신다는 사랑의 증거였고, 광야의 힘든 여정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맥주절은 바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절기예요. 땀 흘려 씨를 뿌리고 비바람과 뜨거운 햇볕을 견뎌낸 곡식이 드디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와 햇살, 그리고 땅의 축복 덕분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시작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생의 보릿고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그때마다 우리는 마치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막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속삭여줘요. 얘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단다. 하나님은 너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란다.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해야 해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끼, 마시는 물 한 모금, 입고 있는 옷 한 벌,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보금자리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맥주절은 단순히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절기이기도 하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먹을 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지침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영적인 양식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회사에서 업무 지침을 배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지혜가 되었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만큼이나 영적인 양식이 중요함을 알려줘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마음이 공허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아는 한 친구 이야기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고 좋은 직장에 다니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 취미 생활에 몰두했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허무함이 밀려왔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마음에 말씀이 스며들었대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점차 삶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물질적인 풍요보다 말씀이 주는 기쁨과 지혜가 훨씬 소중하다고 말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줘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말씀은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며 때로는 따끔한 충고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주기도 하죠. 맥추감사절은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과 함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을 거예요. 3.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명을 이어갔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삶의 지혜를 얻었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5절라고까지 말씀하시며 당신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됨을 선포하셨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살과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상징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시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배가 고픈 사람이 있는데
온 세상의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배고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책감, 불안, 허무함, 외로움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맥추감사절은 단순히 과거의 수확이나 율법에 대한 감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그 어떤 수확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선물 아니겠어요? 이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찰 거예요. 4.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리고 사랑을 나누는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친구들, 우리는 지금까지 맥추감사절이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절기임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여기서 첫 열매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어요. 자식들에게도 늘 절약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그분은 매년 맥추감사절이 되면 그해 처음 수확한 쌀로 떡을 빚어 이웃들과 나누고 교회에 제일 먼저 감사 헌금을 드리셨어요. 자식들은 어머니 힘들게 농사 지으셨는데 좀 쉬세요 라고 말했지만 어르신은 늘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찌 내 것인 양 아끼겠니? 가장 먼저 드려야지. 그 어르신의 얼굴에는 늘 평화와 감사가 가득했답니다. 이처럼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해요.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감사는 더욱 빛을 발할 거예요.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맥추감사절은 단순히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 보존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매일 읽는 성경 말씀 속에서 영혼의 양식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맥추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첫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